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약성경 951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태원에서 아주 안타까운 참사로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허망하게 그렇게 보냈는데 봉화 광산 아연 갱도에서 2명의 고립자가 생겼었는데 그들이 열흘 만에 무사 귀환 생환을 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적잖은 위로가 됐습니다. 진짜 그들도 만약에 살지 못했더라면 우리의 슬픔이 한 번 왔던 슬픔에 더 가중이 돼서 정말 이게 뭔가 하는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 또 그분들도 혼자가 아니고 두 사람이어서 아마 서로 더 의지하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잠언은 지혜를 사랑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혜롭게 살다 보면 지혜를 구하면서 살다 보면 삶이 바뀌고 행복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쓴 게 잠언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데 잠언에서는 그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들면 여러분의 삶은 다 좋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전도서는 사람이 이렇게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그런 어떤 지혜를 추구하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런 것에 기반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전통적인 사고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실질적으로의 삶은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기를 진짜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1등 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막 완전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모으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전도서에는 이렇게 허무함에 대한 삶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래서 이 해 아래에 숨쉬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결코 계속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살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행복을 누리고 살았고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나는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조차도 결국에 가서는 이거에게는 이길 수 없다. 어떤 거?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완전 허무하게 그렇게 끝나버리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에 절대적인 어떤 진리, 그 다음에 절대적인 도덕적 가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고 손에 잘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그게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허무함이에요.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헤벨. 그러니까 여기서 헛되다라고 나오잖아요. 1장 1절에서도 전도서 1장 1절에서도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반복되고 있어요? 5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것, 인생의 헤벨, 허무함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을 보면은 이 전도서는 12장으로 돼 있어요. 근데 12장 속에 허무하다, 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이 38번이나 나와요. 헛됨에 대한 이야기, 헛되고 헛된 것 가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홀로 사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가,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4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로고로다.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 그러니까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이런 사람이 근데 끝없이 수고를 해요. 그래서 그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부자가 됐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그 부를 만족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거기에 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러다 보니 내가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이걸 하고 있나?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것을 즐기는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긴다 해도 그것에서 만족함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불행하고 허무하고 부질없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그 청년 세대들이 요즘에 그 결혼에 대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는 옛날에는 막 빨리 결혼해라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능력만 있으면 혼자 살아 이 말이 여기까지 나옵니다. 우리 어른들은 속이 터지죠. 그러면 뭔 소리야 빨리 시집 가야지 장가 가야지 이러시는데 그냥 능력만 있다면 그냥 혼자 살아도 될 것 같아. 또 한술 더 떠서 자식 뭐 안 나면 어때 이런 마음. 왜 누가 그러더라고요. 4살까지만 효도한다. 4살까지만 이쁜 짓 하고 그 다음부터는 힘들대요. 그러니까 4살보다 조금 더 점수를 쳐줘서 그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조금 더 쳐줘서 한 4학년까지 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그 다음부터 통제가 안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자녀는 통제하는 대상이 아니다. 사랑하는 대상이지 사랑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지 무조건 사랑받아야 할 대상이지 조건적으로 사랑할 대상도 아니고 통제할 대상도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른들의 생각, 나의 생각,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서 조금만 빗나가면 부딪히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자녀가 없는 것이 더 행복한 것 같으나 또 홀로 사는 혼자 있는 외로움과 괴로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회로 묶어진 우리들은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
자, 다시 단언컨대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들 중에는 형제 자매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예. 가족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 아들, 딸, 어머니,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이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형제 자매도 없고 아들 딸도 없고 나눌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즐기자니 그것도 재미도 없고 너무너무 아쉽다,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면서 흘러보내고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전 처음에 시작할 때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 다음에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의 풍성함과 성공과 어떤 잘됨,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전도서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가 붙들고 있는 게 있어요. 전도서는 헤벨, 허무하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헛되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전도서가 붙드는 게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체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가 우리에게 떡하니 정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아쉽게도 이태원 참사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고, 포항 주차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을 때 중학교 2학년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는 아이였고, 네,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교회마다 그런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마다 너무너무 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그런 고난이 비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전도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고 규정대로 살고 막 잘해보려고 해도 인간은 알 수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전도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혼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줍니다. 9절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홀로 있어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 말을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10절,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자,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으켜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딱하도다라고 얘기해요. 딱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딱하게도 일으켜 줄 사람이 없다. 어우, 딱해라, 애처롭다, 이런 거죠. 혼자 있는 사람은 애처로운 사람, 가여운 사람, 딱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최소 두 사람은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 백만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족해도 또 힘이 없어도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존재들. 자, 여러분이 나와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해도 첫 번째 누가 힘을 얻냐? 제가 힘을 얻습니다. 네, 아침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숫자도 잘 못 세는데 몇 명이 나왔나? 둘, 넷, 여섯 막 이렇게 세고 있어요. 20명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이 쪽 빠져요. 네. 그래도 좀 꽉 차면 감사가 막 넘쳐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셔도, 그래서 막 확인하게 돼요. 제 지금 기록으로는 2명이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면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4명이에요. 4명으로 나오는데 전도사님 1명, 나 1명 빼면 2명이 드리고 있겠네요. 계속 이거 눌러보게 돼요.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와서 앉아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됩니다. 진짜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그거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때도 아멘. 네, 큰 소리로 아멘. 네. 여기에 그냥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나 하나님 잘 안 믿는 것 같아. 모르겠어. 아니요. 이 자리를 지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사랑이 사실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큰 교회 뭐 프로그램도 많고 내가 한 명 좀 빠져도 표시도 안 나고 밥당번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가도 마음에 부담 없고 이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있는 듯 없는 듯 다닐 수 있는 교회들. 그리고 내 집 가까이에 거기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못 가요? 우리 교회는 좀 특수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젠장 하면서 와요.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오는 거예요. 저를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그게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 드림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교회는 그냥 가족인데? 그래서 허물이 없대요. 좀. 그래서 내가 좀 허물 좀 가져라. 좀 허물도 가져가지고 미안함도 알고 창피함도 알고 좀. 근데 그냥 가족이래요. 그래서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 좋대요. 교회 오면. 바빠서 빠지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 그냥 자기는 그래서 즐겁고 행복하게 교회 오고 싶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교회는 엄마 잘 모르겠어. 그냥 난 가족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같이 나누고 공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삶을 다른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그냥 동정해 줄 수 있지만 공감은 잘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하고 저는 그 어려운 시간들을 또 같이 왔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그리고 뒤처지고 또 더디고 어렵고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함께 가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나라 지금 일교차보다 훨씬 더 큰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고 낮에는 막 30도 40도 올라가는 그런 날씨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산간지방에 가면 여름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운 곳들 많아요. 제가 그 태백에 갔다가 그 우리 시댁 가족여행으로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에어컨이 없어. 선풍기 한 대 달랑 있는데 아씨 에어컨도 없이 어떻게 사나 그랬는데 밤이 되니까 얼어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보일러를 막 틀었더니 근데 거기서 청소하시는 분이 하는 말이 서울 사람들 이해가 안 된대. 그냥 좀 시원하다 그 정도인데 다들 보면 난방을 막 펄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춥다고. 낮에는 덥다고 그날리면서. 그렇더라고요. 태백만 가도 산 조금 높은 곳에만 가도 그렇더라고요. 한여름에도. 그렇게 추울 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둘이 있는 게 둘이 있으면 따뜻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둘이 같이 눕는다. 자, 인생의 추위는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아요. 어느 시기 어느 점에 내가 인생의 최고라고 생각하는 여기면 됐어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인생의 추위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래서 그 추위가 때로 어떤 때 그냥 살짝 가볍게 그래 진짜 옆에 한 사람만 딱 있어도 될 만큼 그런데 어떤 때는 너무 매섭게 몰아쳐서 친구들 10명이 달라붙어도 안 될 만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추위를 밤새 견뎌줄 동반자. 좀 힘들다고 투덜댄다고 안 되겠다고 도망가 버리지 않고 끝까지 거기에 있어주는 그 동반자.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할 필요 없어요. 공감해 주면 돼요. 꾸나 요법을 쓰면 돼요. 아, 네가 힘들구나. 그렇구나. 그것만 해주면 된대요. 답을 던져주려고 하면 안 돼.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겼지. 그거 하면 안 된대요. 그건 나중에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면 된대요. 너 힘들구나.
네가 잠을 못 잤구나. 밥을 못 먹었구나. 네가 좀 아프구나. 네가 지금 번아웃이 됐구나. 그것만 해주면 된대요. 그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뭔가를 막 해주려고 그럴 때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동반자로, 믿음 안에서 교회로 우리를 주셨는데, 이렇게 추위가 몰려올 때 도움을 줄 수도 있어야 되지만 도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받는 것을 거절하면 사실은 내가 도움을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추위가 몰려왔을 때, 한파가 닥쳐왔을 때 그들과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나한테 한파가 닥쳐왔을 때 뭐 공동체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오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친한 사람 아니면 목회자 같이 나누고 오픈하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는 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동반자들을 믿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 여러분 도와주시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대중심리학 이론에서 보면 제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동조현상, 또 군중심리 뭐 이런 거라고 하는데, 어떤 실험을 해요.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두 사람이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뭔가 해갖고 몇 사람이 본대요. 근데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 이상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늘을 쳐다본대요. 이게 바로 뭐냐? 자, 한 사람이 볼 때는 개인이라고 봐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치부해요. 근데 두 사람이 볼 때는 작은 집단으로 인식해. 그래서 어떤 소 집단이 뭔가 하나보다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세 사람 이상이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세 사람 이상은 공동체, 그리고 사회라고 본대요. 사회. 세 사람 이상이 보면. 그래서 어떤 그것을 이제 제3의 법칙, 3의 법, 제자는 빼고 3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3의 법칙을 사용할 때 인간은 탐욕과 악이 들러붙어 있는 인간이다 보니 좋은 쪽으로 쓸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얼마 전에 10대 4명이 한밤중에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PC방을 털었다. 들으셨어요? 못 들으셨어요? 그런 게 있었어요. PC방을 혼자 지키고 있는 거기 가게를 가서 주인이 막 도망쳐 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두드러 패고 다시 끌고 와서 거기 있는 돈을 100만 원을 훔치고 그다음에 계좌이체까지 시켰대요. 그래서 400만 원인가 뭐 300 얼마를 그렇게 했는데 한두 군데를 한 게 아니에요. 몇 명이서? 4명이서. 자, 10대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물론 힘이 없어서 또 못했겠지만 그 군중심리, 3의 법칙이 작용을 한 거죠. 혼자는 못하는데 3명 이상 되니까 사회가 된 거예요. 집단이 된 거예요.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나쁘게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이 제3의 법칙, 오늘 성경에서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삼겹줄의 법칙을 그러면 좋은 곳에 사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다쳤어요? 뭐 지하철에서 깔렸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럴 때 멀뚱멀뚱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은 쭈뼛쭈뼛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그걸 도와주잖아요. 그럼 두 사람 됐잖아요. 도와주세요 외친 사람 한 사람, 다가간 사람 한 사람. 한 명만 더 도와주면, 그래서 3명이 되면 우르르 사람이 몰리게 돼 있대요. 여러분, 첫 번째 발 떼는 사람, 외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의 그 사회적인 모습을 보고 거기에 합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삼겹줄의 그 3의 법칙을 좋은 곳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딱 뭐라 그랬어요? 우리 밖에도 써 있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외치고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필요 없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냐 아니냐를 묻고 계세요. 안식일에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신 건 아니죠. 근데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킨답시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너무 율법적이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지.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죠.
근데 요즘 세상은 우리가 너무 풀어져서 살다 보니 그래도 안식일을 기억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세상이 됐죠. 그때는 아무도 회당에 가거나 예배당에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던 시대야. 그러다 보니까 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는 것을 보면 참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수가 아니죠. 그때 당 유대교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 안에 사랑이 있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말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들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사랑은 줄이 하나 있을 때는 금방 뚝 끊어져 버릴 수 있지만 줄이 3개가 되면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배의 힘을 갖고 있고 두 번째도 10의 힘, 세 번째도 10의 힘을 갖고 있어서 3개를 묶어놓으면 30의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3개를 묶어놓으면 60의 힘을 발휘하고 70의 힘을 발휘한대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의 힘을 마력이라고 하는데 한 마리 말이 끌 수 있는 저기가 만약에 1000kg다 그러면 2마리 말이 끌었을 때 2000kg여야 되는데 4000kg를 끌 수 있대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답니다. 우리가 힘을 합하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이 4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3이 아니라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9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모였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모였을 때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서로 믿지 못하도록 의심을 심어주고 불신을 심어주고 이간질을 하고 분열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넣어주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고 내려놓고 삼겹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의 줄로 매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삼겹줄, 때로는 사겹줄, 오겹줄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 한 사람이 이 세상과 대항하여서 이 세상 풍조와 반해서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3사람, 4사람, 5사람, 100사람, 1000사람이 그렇게 맞서서 가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2사람이면 조금 가능할 수 있는데 3사람이면 능히 가능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기서 그러면 3사람만 모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함께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농사는 안 짓지만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결실의 계절, 우리가 맺고 싶은 열매는 뭐예요? 그리고 또 어쩌면 우리가 맺었다라고 생각하는 열매가 뭐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게 막 눈에 보이게 꽉 찼으면 좋겠고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헛되답니다. 자, 헛되다라는 말이 헤벨이라고 했는데 헤벨은 안개, 연기 이런 것을 뜻해요. 자, 안개와 연기 손으로 딱 잡으려고 그러면 어때요? 안 잡혀요. 그리고 담배 좀 잘 태우시는 분들은 그 담배 연기를 내뿜을 때 모양도 만들더라고요. 막 도너츠 모양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담배나 그런 연기나 이런 것들은 모양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각기 제각각이에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양인 줄 알고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딱 그리고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버려요? 싹 없어져 버려요. 그게 허무한 거라는 거예요. 아예 실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눈에 보이기까지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것을 좀 잡아보고 컨트롤 해보려고 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냥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여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잡지 못하는 것. 헤벨. 네, 5번. 헤벨하고 헤벨하니 헤벨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양도 없고 시시각각 변하고 그리고 일시적이고 어떤 때는 찰나적이고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에게 오는 것 같은데 도망가 버리고 어떤 때는 우리에게서 멀어져 가는 것 같은데 다가오고 있고 너무 수수께끼 같은 인생 그리고 너무나 역설적인 인생 착하게 살고 예수님 잘 믿고 살고 율법대로 살면 복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역설적인 인생 그 인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헛되고 허무하고 잡히지 않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고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인정하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소소한 거 하나하나 내가 그냥 오늘 걸어서 예배 나온 거 아침에 막 너무너무 가기 싫었어. 춥기도 하고 근데 아유 그래도 가야지. 온라인으로 드릴까 하다가 아유 그래도 추수감사절인데 가야지. 이 자리에 나왔어. 나와보니 그래도 오기 잘했네. 이런 마음을 주신 거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소소하게. 오늘은 걸어 나왔는데 다음 추수감사절에 걸어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알아요? 몰라요? 연세 드신 분들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세요.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것을. 그런 소소한 거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목소리를 내서 찬양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정말 선물이구나. 나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허무하고 헛되고 안개와 같고 잡히지 않는 알 수 없는 이 땅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분의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12장 13절 14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지키고 살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왜? 라는 질문에 답은 못하지만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먼저 그 한 사람, 두 번째 사람, 또 세 번째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나중에 사람들 가면 가야지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 부르신 1번, 2번, 3번 그 사람이 되셔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 먼저 손 내미는 사람. 그래서 이웃을 살리는 그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허무한 이 헤벨에 안개와 같은 이 먼지와 같은 이 세상에 구름과 같은 이 세상에 참된 진리를 부여하면서 사는 우리들. 그렇게 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4장 12절 다시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혼자서 있을 때 공격을 받으면 10중 8구 지고 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있을 때라면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능히 공격자를 막아낼 수 있다. 물론 세 사람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세 겹으로 꼰 밧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추수의 계절에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어주시고 또 그 한 사람, 두 사람의 세 사람의 도움을 기꺼이 받아서 하나님이 부른 공동체로서 허무하고 헛된 이 헤벨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헤벨의 세상, 헛되고 허무하고 잡히지 않고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 겹줄이 되어 세상의 어떤 공격도 쉽게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믿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을 믿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의 역사를 맛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93